자,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맥추감사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때 말씀을 나눴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 절기와 날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어떤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 구약에 나타난 어떤 율법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 성막 있죠, 성막. 우리 지난주 사진으로 봤던 그 성막, 성전의 모형이 원래 원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야. 다 모형일 뿐이고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뿐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절기의 날짜가 자유의 복음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자,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구약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12월 25일은 사실은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12월 25일은 원래 어떤 날이냐?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의 날이었어요. 12월 25일이.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로 뭘 했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을 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국교로 승인을 하면서 이제 로마의 종교는 뭐가 된 겁니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교도의 우상숭배 축제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대체되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만약에 중요하고 그것이 절기로서 만약에 반드시 그날을 꼬박꼬박 지켜야 되는 날이라면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이 또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한마디라도 신약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성경 저자도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더욱이 초대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예배했다는 기록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왜요? 12월 25일은 초대교회 한참 뒤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된 후에 정해졌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다가 15세기, 16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많이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와 그리고 존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개혁가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성탄절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됩니다. 12월 25일은 이기도의 풍습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15세기, 16세기 지나고 17세기에 이르러 이제 영국에서는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원래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을 지켜서는 안 된다 하고 영국에서는 법으로 땅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영국의 초기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성탄절이 어떻게 다시 지켜지게 되었는가?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서 미국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크리스마스 캐롤 등이 퍼지면서 축제로 자리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12월 25일이 다시 카톨릭과 그리고 기독교가 함께 성탄절로 지키는 날로 자리 잡히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대체해서 만든 날 아닙니까? 이거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전통 빼고요. 전통이 우선이 아니니까 성경으로만 놓고 보면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자, 이교도의 우상 문화에 갖다 끼워 맞춘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12월 25일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12월 25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는 아니다,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맨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들 그렇게 열심히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동안 쌓아온 율법적인 것들과 전통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12월 25일을 떠나서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성경은 아마도 분명히 한 줄이라도 언급하거나 기록했을 거예요. 왜요? 왜 기록해야 될까요? 그거 중요하다면 높으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날 아닙니까? 그러면 기록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따지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거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소나 말이 먹는 밥통, 여물통에 누우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상황과 누워있는 그 장소,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광스럽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울 방조차 없었습니다. 왜 여물통에 누우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호구조사, 본적을 다 다시 조사하고 다시 인구조사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호구조사 때문에 다윗의 가문의 후손들이 어디요? 전부 다 베들레헴으로 몰려듭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묵을 숙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말밥통, 소밥통에, 여물통에 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출산할 것 같은 배가 이렇게 나온 임산부가 방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방을 예약을 했어. 그런데 지금 막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 임산부가 방을 못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들 이렇게 속이 좁으신 건 아니죠? 네. 방을 좀 내주지 않겠어요? 네. 막 산딸이 다가왔는데. 여관 주인도 그렇죠. 아니, 손님들이 다 꽉 찼으면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임산부가 있는데 방을 못 찾고 있으면 자기 방이라도, 자기가 자고 있는 방이라도 좀 하루 정도는 좀 머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좀 사람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잘 보시라고요. 누구 하나 만삭의 여인을 보고 자기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 외면당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누가 외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외면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다윗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를 보시란 말이에요. 너무 정없고, 그렇죠? 얼마나 무심하고, 얼마나 참 사람들이 조그마한 정도 없는지. 누가 하나 방을 양보해 주는 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태를 딱 보고 있으면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인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다들 심각한 문제죠.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의 방을 이미 선점한 뭘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기득권조차 내려놓지 않은 거죠. 내 방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방 하나에 대한 기득권조차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요, 하늘의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와 싸우시기 위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축하할 일인가? 축하할 일입니까? 성탄 감사 예배가 차라리 더 맞는 말이에요. 성탄 축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축하 받으실 상황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어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이 예정되어 계신 분이에요. 근데 아유 잘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축하한다는 게 사실 어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무시했고 예수님은 문전박대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이 점을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상황을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곳이 없는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저자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한 거지만 왜 하나님께 영광스러울까요? 이게 왜 영광스러운 상황일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이루기를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려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여러분,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는 걸 말하는 걸까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지금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어떤 의도로 쓰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2장 1절에서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로마 황제 이름을 언급해요. 자, 1절 다시 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데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이 황제에 오르기 전에는 이 로마가 이 통치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분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 거예요. 어떤 지역에 어떤 장군이 통치하고 있는 데를 서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를 이제 통일한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를 통일한 최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죠.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예요. 그는 훗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런 칭호를 통해서 신적 존재로 추앙받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을 통일하고 통치하게 된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통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세금을 걷는 데 있었고요. 또한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징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이제 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자, 아우구스투스는 이 거대한 세상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황제요, 스스로 신으로 추앙받은 자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요, 그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유지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곳이에요.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세상의 거대 제국의 통치자이며 스스로 신격화되어서 추앙받는 아우구스투스와 그에 반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염을 통해서 태어나 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요, 힘을 가진 세상 나라에 멋지고 대단한 통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 같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줄 것 같아요? 절대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평화,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화는요, 하나님과 적대적이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어떤 제사였죠? 그것이 구약의 어떤 제사였어요? 화목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화목제였어요. 구약에서는 그 화목제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됐다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방에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요,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 없었던, 지금도 세상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음인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시선과 방향은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맨 처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가진 것들을 누구 앞에요?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관점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한 날에 관한 이야기라던가 탄생 과정을 언급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언급하긴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그 날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제일 처음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누구예요? 지금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한밤중에 목자들이 누구냐? 이 당시에 목자들은요, 가장 무시받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요? 가장 무시받던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지 않던 무리들이에요.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목자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에게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는데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면서 성탄절을 지킨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모여서 마치 재롱잔치 하듯 하는 그런 행사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한 곳이라도 기꺼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무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가 살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지킨 성탄절, 사도 바울도 안 지킨 성탄절, 신약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지키라고 기록한 적이 없는 그 날을 지키면서 또 2부 행사까지 하면서 이런 전통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성격 하나 죽이지 못하면서 교만한 행동과 마음을 죽이지 못하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만을 드러내면서 하늘의 기득권을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12월 25일의 성탄절 지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킴보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